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이 1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당해온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우리 부목사님 부부하고 저와 함께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있는 곳입니다. 필그림 하우스에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철로 역정 묵상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2번 가봤지만 그 묵상길을 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철로 역정 묵상길을 걸었습니다. 겨울이라 가이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인생 신앙을 살아오면서 겪는 넘어지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다시 위로받는 일, 때로는 큰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늑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놔서 가다가 중간에 차를 마시면서 쉴 곳도 있고, 동굴 같은 곳을 해골이 이렇게 있는 동굴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봄이나 가을에 가이드와 함께 침묵하면서 걸으면 참 은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제 아침에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그 눈 온 날 아침에도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 철로 역정길을 이렇게 순례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경건한 곳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교회에 섬길 때 한 달에 한 2-3번 배낭을 메고 월요일마다 여기 포천에 있는 은성수돈에 올라서, 엄청 허름한 집인데 거기서 자고 침묵하면서, 거의 거긴 침묵입니다.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독립교 온 뒤로 지역사회 선교나 이런 일들은 바빴지만 그렇게 훌쩍 떠나는 일을 참 많이 하지 못했다, 그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수도교회 우리 정현진 목사님 이번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서울로에 신년 할애가 있는데 못 오신대요. 정경 노회장인데. 그래서 노회장님 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항상 1월 첫 주 한 주간은 기도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릉교에 있을 때는 1월 첫 주가 되면 항상 마석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마석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새삼스럽게 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은 바로 이 앞에 붙어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우리 교단의 표어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또 복음서, 서신서, 시편 중에 한 구절을 정해서 올 1년 동안 우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이 시대에 나아갈 것인가 하고
신학자들, 목회자들 뭐 다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표를 항상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문교회의 큰 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매해 교단에서 정한 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를 하고 우리 1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교단 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을 가로막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에 딱 맺히면 거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게 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확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눈물이 확 난다든지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바로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회고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4여인 중에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소의 옷, 꽤 비싼 색동옷을 특별히 11째 아들에게는 입히고 더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셉은 참 형들을 좋아했죠. 그래서 밤에 꿈을 꾸고 나면 형들한테 형, 나 밤에 말이야 이런 꿈을 꿨어 하면서 막 형들에게 꿈 얘기도 하고 형들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했죠. 오늘도 아버지가 한번 가보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멀리 이곳저곳 찾아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그래서 옳다구나, 잘됐다. 그리고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만 노예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맙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 두면서 마치 동생이 어떤 사나운 짐승에 물어뜯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13년 후인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일찍 죽고 했으니까 뭐 우리 나이로 치면 한 40대 이상이 되는 그 정도의 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전에 뭐 과거 급제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우리 선조들을 봐도 30대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굶주리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잘 대우하면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평생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그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그 한과 원망과 분노가 아마 요셉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더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매들이 더 사이가 좋아지나요? 더 사이가 나빠지나요? 가족들마다 다르겠죠. 부모의 뭐 재산에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런 주로 이제 부자들, 재벌들의 자녀들은 거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형제들끼리라도 자매들끼리라도 좀 마음을 합쳐서 또 우애하면서 살자 이렇게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야곱 아버지도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고 거기서 4명의 부인과
12 아들을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형 에서에게 용서받을까 받을 수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돌아왔던 그런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고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 그 막벨라 굴에 나도 안장해다오. 여기 애굽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것으로 나를 죽어서라도 보내다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향으로 잘 처리를 하고 70일을 애국을 한 후에 가나안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40일, 70일 들을 가진 것이지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은 무서워서 떱니다. 동생에게 했던 과거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겁이 잔뜩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들은 생각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아마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걸 보면 형들은 17년 동안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에 그냥 텅 뭐가 얹힌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생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였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요셉, 너 아버지가 말했어. 너를 사랑했던 정말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말했어. 우리가 비록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야곱이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마 남겼다면 요셉을 불러다 놓고 요셉에게 쭉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50장 바로 전에 이 49장은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얘기하는 게 나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런데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형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야 돼. 그 말을 듣고 오늘 17절에 보면 요셉은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은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먹이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형들이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들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사실 용서는 형들 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거든요. 그들이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왔을 때 또 아버지와 형들을 다 불러들였을 때 이미 요셉은 야곱의 자녀들인 자기 형제들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정작 죄를 지은 형들은 가슴에 그게 맺혀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요셉이 복수의 칼을 빼들면 어떡하지? 막 무서워하면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용서했는데 뭘 또 용서하라는 건가?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형들?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셉은 자기가 불쌍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죽기보다 더 어려운 그 시절을 이겨왔는데 형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내 인생에 형들은 없었어. 나는 홀로 버려졌어. 아버지마저도 만날 수 없었어.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고 지었어요. 첫째 아들을.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잊혀진 자신의 모습을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서러움을 잊자, 새롭게 출발하자 요셉은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미움, 아픔, 상처 이걸 잊고자 잊어버리다. 이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엉엉 웁니다. 그러자 형들이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왜 우는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뜻일까요? 형,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벌을 주고 따지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 나 안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용서하는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조건 눈을 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범이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미리 용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생 무언가가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매여 있는 게 있다면, 가슴에 얹혀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어요. 쌀을 더 퍼줬고 그들을 다 아버지와 형들을 에집트로 불러들였고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를 지나간 일로 만들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위대한 방법은 오직 두 가지다.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용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과거를 잊는 위대한 방법이에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가책과 자기 학대와 모멸감을 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확 그게 올라오면 거기에 묶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중 어떤 것은 정말 자기가 잘못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상대도 잊어버린 그 일을 가지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면서 지낸 사람이 있어요. 또는 못다한 후회나 아쉬움을 붙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우리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것은 우리가 고치거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새롭게 내일을 맞이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뭡니까? 지난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지나간 옛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방법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증오를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에 매여 살면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어느 정도 거기서부터 좀 초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당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투시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제 와서 기도하면 그 잘못을 흔히 이렇게 꿰뚫어서 보고 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 은사가 워낙 충만해서 멀리서도 그에게 이제 와서 기도를 받고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묻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에 이제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게 이 마음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고해성사를 받고 용서를 하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있는 이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예언의 은사가 태어난 이분을 보고 오늘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제 마음속에 떨구지 못하는 그런 큰 일은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시니 한번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더니 다음 주에 이제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이 굉장히 마음에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야, 어떤 기도를 가지고 왔을까? 그래,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신부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신부의 죄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너무 뻔뻔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신앙인들은 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죄의식을 막 갖게끔 만들어가는 것. 근데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일, 진심으로 참여한 일,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0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아니 형이나 조카를 다 죽일 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그 조카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 조카를 맡아서 키웁니까? 삼촌이? 형제가 죽었을 때, 간혹 자기에게 자식이 없을 때, 또는 형제가 감옥에 가거나 부도가 나서 형편상 도저히 키울 수 없을 때, 그때 조카들을 맡아 키우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와 용서에 이어서 과거를 잊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작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면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회복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픔과 과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걸 있다고 한다면 그걸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현재의 감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풍성하고 상대도 풍성해집니다. 그제 당회 수련을 하면서 그제 한 해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쭉 한 해를 기도하면서 돌아봤더니 제 마음에 좀 서운함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움도 있고 우리 마을 사람들에 대한 조금 이제 서운함도 있고 너무 이제 본인들만 일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러는데 그런 조금 이제 속상함이 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우리 교우들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좀 더 책임 있게 자리매김했으면 이제 교회 40년이 되고 가나안의 첫해가 시작되는데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이 교회를 좀 잘 세워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어제 눈을 뜨니까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완전히 그 산속인데 뭐 온통 다 하얘요. 그 아침에 조용히 이제 침묵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눈으로 온 세상이 쌓인 것처럼 제 마음이 그냥 흰 눈으로 가득 덮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확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마을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그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다 부족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우리의 감사가 참 부족했구나.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침 기도를 하는데요. 잠깐 이제 3분 목사님 기도 너무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더 하고 가야 되는데 하루 1박 2일이 너무 짧구나.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쉬움, 서운함이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시간이 훅 지나가요. 벌써 빨리 지나갑니다. 요셉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은 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50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족함, 부끄러움, 연약함 다 내려놓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나 자신 스스로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 이웃이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